맥추감사절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맥추감사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맥추감사절은 그 이름 때문에 종종 구약 성경에 나온 맥추절의 절기를 받아서 지키는 것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절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요구하는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신약을 사는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절기들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지키지 않습니다. 만약 맥추절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지킨다면 5월 달에 지켜야 하겠죠. 맥추절은요 5월 달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절기들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어받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신을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절기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여러 정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정신이 감사의 정신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농사의 소출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정신이 대표적인 정신이에요. 바로 이 감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약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지키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와 교단들은 1년에 한 번 혹은 2번의 감사절을 지정하여 지키지요. 우리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의 경우는요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키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중 맥추감사절은 1년 중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고요, 우리 가을에 할 이제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만 맥추감사절이라는 이름은 한국교회 초기에 농경시대에 그 이름이 제정된 것이라 보리추수와 연결되어서 맥추감사절이라고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미 2년 전에도 제가 비슷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최근에 우리 교회를 임명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헷갈릴까 봐 말씀드립니다. 야, 내가 옛날 다니던 교회는 맥추감사절 안 드렸는데 이곳은 맥추감사절을 드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어떤 의미로 드린다고요? 성경에 나온 감사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여 지키는 것인데, 우리 교단은 2번 지키기로 약속했기에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가 감사래요. 일반적으로 감사란 좋은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데 누가 문을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하게 되지요. 또 나를 위한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게 돼요. 오늘 이렇게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시잖아요. 그분들께도 고마움을 표현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될 때, 병을 치유받거나 할 때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 고마워하는 태도가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예요. 저는 이런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 이름을 하나 붙여봤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이유 있는 감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유 있는 감사. 어떤 상황 때문에든지 어떤 사람 때문에든지 고마워할 만한 이유가 있기에 하는 감사라는 의미에서 이유 있는 감사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유 있는 감사는요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때 감사의 이유를 말하며 감사해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읽어보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준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것, 적군으로부터 지켜주신 것, 적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것 등등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감사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예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감사, 이유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감사할 이유를 잘 찾으세요. 보통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데, 이런 분들은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남들은 감사하지 않을 일까지도 그 이유를 찾아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밝은 해가 떠 있으면 화창한 날씨만으로도 감사하죠. 하나님,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내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원한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심지어는요, 고난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 감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어떤 성도님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면요, 이렇게 반응하셔요. 목사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빨리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 크게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등등.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잘 찾아 감사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요, 제 마음이 안심이 되고 위로를 받아요. 위로하려고 전화했다가 오히려 제가 위로를 얻습니다.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할 이유를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마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으로 보이는 일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 능력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시대는요,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교가 쉬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있는 감사, 조금 전에 제가 이름 붙인 이 이유 있는 감사는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상대적인 감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 있는 감사 안에는요, 항상 비교가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해가 떠서 감사하다는 것은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예요. 빨리 질병을 발견해서 감사하다는 것은 늦게 발견한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덜 다쳐서 감사한다는 것은 많이 다친 것과의 비교예요. 이처럼 이유 있는 감사 안에는 항상 어떤 상대적인 비교가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잘 찾는 분들은 뭘 잘하시는 것이냐면 이 비교의 대상을 적절하게 잘 설정해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 만에 암을 발견한 분이 일주일 만에 암을 발견한 사람이나 아예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 비교의 대상을 그렇게 설정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암을 늦게 발견할 수도 있는 상황과 비교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과거 못 살았을 때와 비교하기에 오늘의 경제 성장이 더욱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웨덴이나 그 스칸디나 반도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감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이유 있는 감사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비교를 해도 고작 교회 안에서 비교하거나 그 마을 동네에서 비교하거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 비교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노래를 좀 잘하면 그 교회나 동네에서요 좀 어깨도 펴고 우쭐거릴 수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찾기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교를 동네나 학교 정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지구 반대편에 칠레에서 살고 있는 노래 잘하는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SNS의 발달이 우리에게 준 유익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입니다. 남이 어디 가서 뭘 먹는지, 무슨 물건을 사는지, 어디서 재미있게 노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너무 쉽게 시시각각으로 실시간으로 막 핸드폰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요 내 삶이 초라하고 불행하게 보여요. 나는 한 달에 몇십만 원 저축하기도 힘든데 SNS에 보면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할 이유는커녕 불평할 이유들을요 너무 쉽게 만나게 돼요. 제가 유학을 하다가 학위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 대강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던 때였어요. SNS를 통해서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의 이제 소식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봤는데 제 마음이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논문이 통과됐다, 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진과 함께 딱 그 내용을 올려놓으면요 그걸 보면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갑작스런 죽음으로 학위를 다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있는데 나보다 성적이 안 되는 분들이 척척 학위를 마치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에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제 인생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도대체 나는 뭘 했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야박하게 인도하시는가라는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요 한동안은요 SNS를 끊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게 내 삶이 피폐해지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SNS를 끊은 적도 있어요. 현대인들은요 이렇게 수많은 비교에 노출되어 살다 보니 감사할 이유를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감사는커녕 우울, 억울함, 불평, 두려움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이처럼 이유 있는 감사는요 상대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비교의 늪에 빠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감사를 할 이유를 찾아 감사하는 방식은요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 있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감사가 주는 능력을 온전히 누리기도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짧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니요. 만약에 여기 나온 감사가 제가 앞서서 이름 붙인 이유 있는 감사라고 한다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이유를 다 찾아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온 감사,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 감사는요 이유 있는 감사를 의미하지를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아주 근본적인 감사로서 굳이 이것도 이름을 붙이자면 본질적인 감사를 의미합니다. 이유 있는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 그 비교로 인한 한계를 뛰어넘고 온전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본질적인 감사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신자는 더 이상 이 세상과 비교하며 우울에 빠지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남은 시간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질적인 감사란 어떤 감사라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태도로서의 감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하는 감사가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는요, 그 존재에 합당하게 마땅히 대우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요, 인간이기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은 생명권이죠.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은요, 그의 행위의 유무나 그의 인종이나 성별이나 장애의 유무 상관없이 인간이기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인간을 상대할 때는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상대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상대를 해야 돼요. 생명 존중은 인간이 인간에게 보여야 하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시다가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죠? 아이고, 무단횡단하네? 교통법규를 어기네? 저런 사람은 죽어도 싸 하면서 엑셀을 밟으십니까? 안 그러세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법을 지키던 안 지키던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한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요. 생명 존중의 태도는 인간이 인간에게 보여야 하는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기본적인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와 같은 태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 찬양, 감사 등등이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땅히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든지 뭘 해주시든지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든지 상관없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 찬양, 그리고 감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감사란 이런 감사입니다. 감사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이유는, 이 의미는요, 뭐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보여야 하는 태도로서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야다는 때로는 찬송하다, 송축하다, 그러니까 감사하다가 아니라 찬송하다, 송축하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본질적인 감사, 야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감사예요. 이 본질적인 감사 안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요, 아까 전에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할 때 감사는요, 이유를 찾아 감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이유를 찾아 감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라는 뜻에서 감사해요.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라는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도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라고 하지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여기서 감사함으로 아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감사함으로 아랜다. 여기서의 감사를요, 이유 있는 감사로,
아까 앞전에 설명했던 이유 있는 감사로 보고 해석하면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염려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막 아뢰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감사해야 되죠? 도대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마 제가 추측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요. 만약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7절에 나온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가 어색해요. 이미 염려도 안 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경우에는요, 7절은요, 이렇게 나오면 적절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문장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감사는요, 이유 있는 감사가 아니고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인 감사로 한번 이 6절과 7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6절 시작에 나온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너를 염려하게 하는 문제, 너를 염려하게 하는 그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그 집에서 계시면서 오늘 주일 설교에 대해서 염려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주일 설교에 대한 염려는 누가 해요? 제가 해요. 왜요? 제가 책임이 있으니까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부모는 가정의 재정 상태에 대해 염려해요. 왜요? 책임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어린 자녀들은요, 염려 안 해요. 염려는커녕 돈 나갈 일만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맡은 책임을 네가 지려고 하지 말아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의미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의 감사함도 비슷한 의미예요. 여기서의 감사는 하나님이시기에 보여야 하는 마땅한 태도로서의 감사입니다. 본질적인 감사예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태도로서의 감사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를 염려하게 하는 그 문제의 책임과 그 문제의 해답의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요, 결국 같은 의미예요. 그 문제의 책임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요약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게 하는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세운 결론에 맞추면서 기도하게 되면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내 질병을, 그 큰 문제를, 내 자식을 어떻게 내가 다 책임을 져요?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결론이 최선이라고 하나님께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평안은요, 모든 문제의 책임과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쟁취하신 평강입니다.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모든 책임과 결과를 맡기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책임과 결과를 맡길 때 놀라운 평강을 누립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요,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야다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지요. 여기서 감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보여야 하는 태도로서의 감사입니다. 상황만 따지면 다니엘은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감사예요. 다리오 왕이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고백으로서의 감사예요. 나의 생과 사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에서의 감사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에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문을 떡하니 열어놓고 하루 3번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의 감사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로 인해서 오는 감사가 아니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억울하거나 우울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신자의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감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고통의 순간에, 불안한 순간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에, 사탄이 온갖 비교의 잣대로 나를 상대적 박탈감에 만들게 하는 그 순간에, 다니엘이 것과 비슷한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감사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삶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책임과 그 해결의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왕 되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대광의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